네, 애초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오늘날의 터키 중부, 중남부, 내륙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초창기에 참 특별한 장면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손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바울이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주목해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의 눈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어나라고 명했을 때 그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해서 그들을 숭배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지역을 찾았던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악영향을 끼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겠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구원의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복음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조건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평소에 정리하고 계십니까? 저도 늘 이것이 고민되는 문제여서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돼서 법을 지킨다. 이렇게요. 우리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욱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복잡한 정리가 아니죠. 참 쉽고 간단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또 의미를 새겨본다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들어서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요.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멍에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그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설교를 또 잘못해놓고 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례까지 받아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자유입니다. 자, 이 자유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막 악을 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선을 자유의 의사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선을 택하는 겁니다. 강제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자유로움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드신 의도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인간들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섬기고 택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고요.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무할례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죠. 이게 지금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구절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다가 뭐라고 믿음을 지금 설명한 말을 붙였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바울이 붙였습니다.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겁니까? 사랑으로서 작용하는 믿음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었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치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믿음이라거나 아니면 안 믿으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이 자유로운 믿음, 은혜로운 믿음, 사랑이 거기에 깔려있는 믿음, 이런 믿음인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사랑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랑과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자유나 억지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지키는 진리 안에서 자유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그 믿음 안에 사랑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동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16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7절은 인간의 행동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겠고 반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쪽을 선택하면 이제 다른 한쪽은 죽습니다. 육체를 선택하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써서 수고해서 이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을 19절에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계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육체에 두드러진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22절입니다. 또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항상 깨닫고 있어서 늘상 나누고 싶은 그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9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으로 하나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은 우리 여기 직육면체, 사면체 이런 구체가 있을 때 여기 이제 면이 9개인 구면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한 덩어리인데 9가지의 면을 각각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그 하나의 열매가 두드러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기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성품이 나타나고 저럴 때는 저런 성품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성품이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은혜 받던 때를 돌이켜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뭔가 심각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돼서 내가 너무 깊이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 많아서, 희락의 열매가 넘치도록 나타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가끔 그런 비슷한 고민이 듭니다. 좀 사람이 진지해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덜 심각한 것이 아닌가? 너무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